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비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분의 삶 가운데는 생애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또 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을 뵈면요,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서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시지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얼굴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넥타이도 멋있어요. 거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뻔했어요. 어디서 샀냐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교육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도 어떤 존재 자체, 그 사람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주는 향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가는 것보다 설교를 짧게 하니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길게 하면 좀 싫어하고요. 설교자에게 주어진 구복이 있다고 그러죠. 구복.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구복을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다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한 주제만 놓고요. 배운다는 게 뭘까? 뭘 배운다는 얘기일까? 누구한테 배운다는 걸까? 조금 자유롭게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원고 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는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마음에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직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직분이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중요한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꼭 장로님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꼭 집사가 되라, 꼭 권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지도자가 되라,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많은 직분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채 그냥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뭔지 모르시는 거죠. 그냥 슬픈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왜 생기는가 보면은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오늘날의 교회는 병사는 없고 전부 장군만 있다, 슬픈 일이라는 거죠. 전부 장군인 거죠. 그래서 훈련 받거나 그 기본기를 바로 익힌 병사들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훌륭한 장군도 계시죠. 정말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전체가 그냥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장군,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슬픈 일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 생각하죠. 저는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요. 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귀중하죠.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자가 된 적은 없거든요. 제자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데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스승이 누구신지. 물론 예수님이 스승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이제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배우려는가 또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지, 배우는 사람과 훈련받는 사람 필요한데 또 제자의 훈련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래서 제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랄죠, 기본적인 성품이랄죠, 또 기본적인 어떤 과정을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제자들을 향한 비전은 뭐냐면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부르심이 뭐냐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배우느냐, 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로부터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근데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한테 배운 사람이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유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배운 것을 전달하는 건데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서 그리고 전수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자로서의 어떤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저희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고요. 보통 두 종류를 뽑는 경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졸업해도 전도 하나 못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제자를 삼지 못하더라고요. 신학은 배웠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낚는 거예요. 사람을 못 낚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는
제자를 삼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날 서초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김선재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에 미친, 전도에 미친 목회자 있으면 하나 보내달라고. 내가 그랬죠. 그럼 목회자 있으면 내가 쓰지. 내가 미쳤냐고. 목사님께 보내게.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내가 쓰지. 나랑 같이 일하게 만들지. 그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목회자 자녀가 있으면 좀 쓰죠. 지금 편견인지 모르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또 교회를 잘 이해하고요. 잘 견디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잘 못 견디니까 잘 견디려고. 그래서 그런데 뭐 꼭 그런 건 이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나 누구나 다 같이 정말 사람을 낚아오는지 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극도 드리고 또 도전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또 제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또 자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올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자에 한 번이라도 훈련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제자를 삼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죠. 그리고 평생 학습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그래서 암탉이 계란을 품었는데 21일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 없는 계란은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20년 30년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분까지 맡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썩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썩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성장을 거절한 거죠. refused to grow. 성장을 거절해서 변화되기를 거절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뭐냐면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환자. 자기는 찾아오는데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환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성장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성장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성장하면 구역장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오르티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교회는 산부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냥 울음소리만 난다는 거예요. 전부 적곡 꼽아달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거나 병사가 돼서 움직이지 않고 전부 우유병 하나씩 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전부 산부인과 병동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되고 말았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유치하니까. 그래서 유치원생인 거예요. 유치원에 가보니까 유치하니까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난 교회 시끄러운 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서 성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시끄러울까? 미숙해서 그래요. 유치원생처럼 말이 많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보니까 아직 미숙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은 작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신자가 많은 거예요. 교회 일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회의도 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뭘까요? 잃어버린 내 동생 데려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큰아들은 탕자가 돌아온 걸 싫어했어요. 근데 아버지 한은 뭡니까? 동생 데려오라는 거예요. 동생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축복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배우면 내가 안식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훈련된 병사는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병사가 훈련터에 나갈 때 두려운 거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보러 가면 신나는 거예요. 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안식하는 거죠.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 배우지 않은 학생은, 그런 병사는 전쟁터 나면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진짜 훈련받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럴 때 한번 실력 발휘하는 거죠.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날 2발 뽑고 자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아직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밤에 잘 못 자든지 불안한 거잖아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제일 무거운 짐은, 예수님 말씀 무거운 짐은 그 당시에 죄의 짐이잖아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죄가 무섭더라고요. 죄라는 건 모든 잠재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 중에 하나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완벽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완벽주의라는 거. 항상 너는 부족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율법이잖아요. 우리 주님 복음을 주러 오셨잖아요. 복음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고요. 율법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주는 거죠. 저도 예수 믿어도 한때는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넌 아직도 부족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완벽주의 속에 살게 돼요. 완벽주의 속에. 그리고 수치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요즘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훈련도 강조하고 배움도 강조하지만 제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글이 뭐냐면, 여자들 같으면 이런 것 같아요. 마귀가 만들고 세상에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어떻게? 요즘은 여자들은, 예쁜 여자는 어떻게 세상에 만들어내냐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아이콘은 뭐냐면 바짝 마르고 가슴은 튀어나오고 엉덩이도 튀어나오고. 이게 자연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여자들 다 부끄러워해요. 하여튼 성형외과 의사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딱 보여주는 그림은 이거죠. 코도 어떡하고 바짝 마르고 가슴 튀어나오고 엉덩이 튀어나오고. 한국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자연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세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다 통통한 게 예쁜 여자였거든요. 똥뼈 나오고. 똥뼈 나도 괜찮아요. 그건 자연사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죠. 똥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형수술이 발달했더군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뭐라 그러죠? 취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네, 뭐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염려라는 무거운 짐, 근심이라는 무거운 짐들. 이렇게 말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짐을 맡기라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어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사실 이번 한 해 동안에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조금 교인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막 재밌는 걸 해야지 제자도로 하니까 무거워.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침울한 것 같아요. 네, 심각하신 것 같아요. 나도 심각해졌어. 근데 우리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만큼 좋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거고 아낀다는 것은 키운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세요. 저는 아가페 사랑의 가장 아름다움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성품 말씀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놀랍죠. 겸손하시다. 또 온유하시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겸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품이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 중에 아주 소중한 성품이라 생각이 되죠. 교회에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제자라면, 예수님 제자라면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온유한가? 쉽게 하면 따뜻한가? 그리고 부드러운가?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국 교회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성도들의 목표가 제자가 아니고 직분이었거든요. 다 교회 나오면요 직분이 목표예요. 이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도 와 계시지만 이민교의 목표가 아주 특별히 이민교는요 직분이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나 집사 땄다. 나중에 장로 되니까 나 장로 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 문제들이 장로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장로님이 안 됐을 때 그 안수집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장로 귀신이 들렸대요. 장로가 안 되니까 죽으면서까지라도 하고 싶어. 너무 심각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목사했냐고 물어볼 것 같지 않거든요. 너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했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목회했느냐 물어볼 것 같지 않거든요. 목사님 하신 것처럼 최근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큰 대지를 구입했어요. 근데 거기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땅이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라고. 거기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 큰 땅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렇지만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요. 큰 땅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지 않다고. 이게 이제 제가 가진 딜레마하고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졌던 타이틀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건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일했는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사실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걸. 요즘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침체가 돼서 와서 보니까 많이 침체가 되고 이민교회도 너무 침체가 되죠. 그래서 아주 어떤 교회가 이렇게 일어서는 것들이 약해요. 너무 그 신자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허해요.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이렇게 신앙들이. 제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그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배운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성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성장한다는 것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찬양을 했는데 참 예쁘네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느끼기 뭐냐면 앞으로 아이들이 한 10년만 지나도 커있을 15년만 지나도 커있을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을 미리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본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아이들이요 태어나서부터 그 성장 과정에서요 생존에 대한 욕망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은요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 본능이고 또 살아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가 죄송합니다. 자살이 너무 많잖아요. 교통사고의 6배더라고. 서울에 있는 자살률이요. 교통사고의 6배더라고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다는 것이 훌륭한 거고 우선 또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축하해 줘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살아있다는, 생존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웠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 어려운 것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또 어른들은 6.25 같이 했죠.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 또 하나의 본능은 뭐냐? 하나님 우리 집 본능은 성장 본능이거든요. 자꾸 배우고 싶고 그리고 잘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이면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죽어 있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작년과 오늘과 똑같다 그러면요,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무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변하게 되어 있고,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것과 이 성장한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성장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미숙할 때는요, 너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제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결혼을 82년도 했어요. 만 25세 했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는데요. 이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어요, 제 아내하고.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 싸우면 뭐예요? 손해만 보니까 안 싸우는데, 옛날에는 막 싸웠거든요. 왜 싸우냐면, 우리 애가, 첫 아이가 제 딸이 둘인데요. 첫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 주일날 교회 가려고 보니까 아이가 매니큐어를 발랐더라고요. 매니큐어를 바르게 했다고 제 아내한테 싸운 거예요. 어떻게 목사 딸이 매니큐어를 받으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가는 동안 열심히 싸우고, 교회 가서는 아주 인격 부부처럼 서로 상의기 좋다가 돌아온 게 싸우고 지금 보면 너무 무서운 거죠. 아이가 장난삼아 매니큐어 바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건 내가 미숙해갖고요, 그거 생각했던 거잖아요. 성숙하니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원숙하게 돼야 돼요. 원숙하게. 원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읽는 거거든요.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깊이 보는 거거든요. 이 원숙함에 무게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크게는요, 거대한 아주 큰 산과 우주와 이 무게, 이 엄청난 무게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아주 세심한데, 작은 소자 하나, 이 꽃 좀 보세요. 이거 생화죠? 이야, 이런 색깔과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태평양의 그 거대함과 그랜드 캐년의 거대함과 이런 세심, 이건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심함, 이 섬세함. 하나님이 크신데 작은 소자 하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원숙하면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도 무게가 있고요, 생각에도 무게가 있고요. 그게 원숙한 거잖아요. 원숙함이라는 건 전체를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이 원숙함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설익은 사과는요, 쉽니다. 색깔도 아직 푸르릅니다. 그런데 이게 물을 있잖아요. 원숙해지면 이 맛이 달라지고 멋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에 장로님이 한번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굴비가 나왔어요. 굴비. 맛있더구만요. 그게요,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똑같은 명태도, 동태도 이게 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수없이 얼고 녹잖아요. 그러면 황태가 됩니다. 황태 값이 비싸요. 그냥 명태하고 추운 겨울에 수없이 물을 익어서 숙성되고, 이건요, 맛이 다를 뿐만 아니라 멋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스며들고 인품이 깊이 스며들면 보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오늘 멋있네요. 이런 얼굴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멋있어요. 우리 장로 멋있네요. 야, 이런 얼굴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사과가 푸르렀을 때는 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붉은색을 내거든요. 멋있어지죠. 그리고 사과가 단맛이 나죠.
맛있는 거거든요. 제자가 진짜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멋도 있고 맛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 한기채 목사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난 보기만 해도 멋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알죠? 멋있어요. 남자인 나도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모님 참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모님 멋있지. 목사님 결혼 잘하신 거예요. 복이 사모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모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대 들어와서 가난하셨어요. 보니까 지금은 귀족집 아들 같아. 참 옛날에 과거를 잊지 마세요, 목사님. 네.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이 교육이라는 게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성이 아름다운 게 사람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고난, 하나는 교육.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교육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아주 유용하게 만들고 달라지는 거예요. 정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폐기력을 쓰면서 영어 사전에 내려가면서 영어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노동판에서 일을 했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교사를 했더니요, 힘들지 않고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는 성사님 통역을 하니까 그건 더 힘들지 않고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많은 시간 동안을 기적행하시지만 제자들에 가르치고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무식했던 제자들이, 어베드 제자들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세상 앞에서. 그래서 완전히 가치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무르익어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이 쓴 글을 보세요. 얼마나 무르익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나중에 옥중서신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전 우주와 천상을 누비며 다니면서 그 신비로운 글들을 써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민족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됐어요. 세계적인 민족이 된 거잖아요.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세 기관입니다. IMF도 하나 속해 있고요. UN, 그다음 세계은행, IMF입니다. 이 세계 기관 가운데 두 기관에 우리나라가 수장입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관 가운데 두 개가 반기문 유엔 총장과 김용 총재가 대단한 겁니다. IMF까지도 만약 우리가 수장이 된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면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교육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통과했던 고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그들을 세계대 민족으로 키우셨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철저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셔서 세계적인 민족이 돼요. 지금도 유태인들을 당한 적 어디 있겠어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된 아니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건 뭐냐면 철저한 교육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꿈이 없는 목사는요, 교회를 절대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중앙선교교회가 지금도 크고 위대하지만 정말 더 훌륭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목회자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와서 간증했습니다만은 저는 바늘집 아들도 선장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길러준 목사님이 제게 제자 훈련이란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양육이란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성경 암송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혔습니다. 그 당시에 썬다신의 생애, 그 다음에 성프린시스의 생애, 복음 일수꾼, 또 빌그레 목사님 책, 그 다음에 보네포의 책, 머치먼의 책, 그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들을 읽히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목포인데 그 목사님께 전주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한 분인데 영어를 잘하셨어요. 허셀포드 목사님의 영어 설교집을 같이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쟤들요. 그리고 목사가 될 걸 알기 때문에 훈련시켰어요. 사투리는 삼가라. 오메오메. 징해라. 사투리 삼가라. 예,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면 고향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지만 고향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려면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도 뭐 제가 다 알더라고요. 제가 말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에 설교까지 시켰어요. 목사님 앉아 계시고 설교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 길을 걸어가려면. 그리고 평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말씀 안 하셨지만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차례하기도, 성령 체험 다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사형례 가지고 전도하고. 어느 정도냐면 그 점심 때 벤치에 기다렸다가 전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3이 되니까 후배들이 이제 잘 따라주니까 1학년, 2학년 학생들 방에 가갖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 다 모아놔요. 그러면 가서 전도했어요. 고3 때 1학년 학생들 클래스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목포 상고 나왔거든요.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속했던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작은 교단이었어요. 지금 그 교단에 속했던 신학교가 미아리에 있었는데 지금 한영신학교가 됐어요. 네, 못 가게 했어요. 그러려면 서울신학대 가라. 복음적인 신학대니까. 원래 그 하나님 교회가 원래 성결교단에서 파생했던 작은 교단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제가 많이 암송해갖고요. 제가 성교 사전 없이 성경 그 주제별 성경들 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탁탁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을 암송해갖고. 그리고 이제 사실 촌놈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 시골에서 바늘집 아들이 그것도 상고를 나와갖고 예비고사는 서울은 떨어졌어요. 경기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서울신학대학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부천을 옮겼어요. 저 때문에 옮긴 것 같아요. 거기서 꿈이 생긴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전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족속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비전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계 복음을 이루고 제자가 되려면 영어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영어가 열심히 했거든요. 통역을 잘 하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그 목사님이 통역하셨거든요. 이게 비전이에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나가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까지 영어는 잘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로 영어책 2권 출판하게 됐고 미국 사람 앞에 설교도 하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한 거거든요. 샌앤토니오에서 한 2,500명 모인 백인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내 스스로 감격스럽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한국에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민족이 내 공부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부족한 사람이 쓴 책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1년 내내 그걸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하는 거야.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쪽에 메릴랜드 워싱턴 DC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좀 저하고 인터넷으로 좀 화상 통화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1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는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다 하시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자극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제자의 꿈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충주에 갔더니요. 내가 충주에서 오신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충주에서 승리하려면 충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충주 자랑거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자기가 속한 교회를 최고로 여기고 자기가 속한 도시를 최고로 여겨야지 거기서 그 시민들이 사랑하고 교회 올 거 아니냐고. 아니 자기가 속한 교회나 자기가 속한 도시가 뭘 좋은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교민들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중앙설교가 최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서울이 좋죠? 좋다고 그러셔야지 뭐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에서 전화기 반기문 총장이 거기서 나왔더군요. 충주시더라고요. 보라고. 충주에서 그걸 말해주라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꿈을 가지라고. 너희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라고. 이번에 제가 목포 가서 처음으로 고향에 설교했거든요. 고향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포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충주에 있는 대학이 7,000명이래요. 학생들이. 7,000명. 와. 전도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게 글로벌 인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하더라도 전 세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제대로만 걸어가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너는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는 열방을 품어야 되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되고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면 너는 모든 민족을 복음화될 만큼 그런 인물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너도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려면 정말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학교를 좋은 학교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은 학교 안 나왔다면 또 서울신학대 좋은 학교가 아니게 되는데 서울신학대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그렇게 고등학교나 뭐 이렇게 또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히려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자도로 간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무겁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훈련되고 그리고 평생 교육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냐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성장한 말씀이 딱 그 어릴 적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20장 2장 1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0절입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라.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되는데 예수님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제자의 길을 가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모태로부터 천국까지. 태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태계부터.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하여튼 임신부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출산하면 가르치고 그래서 이 모든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에서 이 모든 지혜를 각종 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항상 사람을 키울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각종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영성 관계인데 영적인 관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기도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자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와 관계를 잘 맺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스러워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가 됐을 때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잘 시켰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비판적으로 됐더라고요. 쉽게 가면요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그 제자로서 잘못된 겁니다.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주 비판적은 커졌어요. 그런데 성품이 온유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충성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생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학습,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즘 어른들 오래 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95세 노인의 수기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혹시 안 들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95세 된 나이에 쓰신 글이에요. 95세 된 나이. 여기 보니까 장로님 가운데도 나이가 드신 분 계신데 지금 75세든지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요. 새롭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95세가 된 노인의 수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게 떠도 됐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 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뚜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왜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이가 드셨다고요? 아직 젊으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75세 부르셔서 75세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가나안 북지를 떠나라는 거죠. 만약에 75세의 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75세입니다 라고 그 꿈을 거부했다면 아브라함 몇 세 죽은 줄 아세요? 175세 죽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의 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100살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멈췄다면 75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지금 90세를 바라보는데 120세까지 살지 모른대요. 우리 권사님들 아직도 오래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럼 뭐 하세요?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돼요. 평생 학습하셔야 됩니다. 평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평생 학습하게 되면 더 건강하대요. 나이가 드셔도 꿈을 꾸셔야 됩니다. 75세, 100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기여하게 만드는지 잊지 마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 제가 살아있는 간증 같아요. 제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간증 같아요. 제가 아주 뭐 집안이 대단히 좋고 또 뭐 그런 사람 같으면 이런 간증이 안 될지 몰라요. 내 바느질 아들로 성장해서 예수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성장하고 예수님 부족하지만 닮아가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죠. 저도 물어요. 제 스스로에게 뭐냐면 내가 목사인가 제자인가? 내가 제자가 되지 않은 채 목사가 된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양육하시면서 성장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물어봐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컸어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이 모여도요, 어느 해에는요, 내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가 다 되도록 제가 제자 양육을 하지 않고 지난 해가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제가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요,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 성찰에 강한 사람입니다. 숫자가 많은데요, 많이 모여도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고 멘토하고 그러면요, 진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충주 갔다 오면서 진짜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목사님 네 분을 섬겨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네,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죠. 내년도에는 유럽에 있는 목사님 좀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목사님들이 선교지거든요. 같이 섬깁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훈련을 받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올해 자녀들에게 끝없이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육관도 세우셨다면서, 새로 일본에 했다면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끝없이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 둘인데요, 제가 대학 들어가는 어느 날 얘기했어요. 딸들에게.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너희들 뭘 남겨주겠냐. 근데 만약에 대학원 가면 공부한 건 최대한 내가 도와주겠다, 밀어주겠다. 두 애 다, 큰아이도 대학원 나오고 둘째 아이는 약사가 돼서 이번에 졸업합니다. 투자예요, 투자. 그랬더니 이게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교회에서나 사람을 키우는 투자만큼 좋은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계셔가지고 여러 분들을 통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공부하는 거 도와주신 분 계셨고, 기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섬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교회가 이렇게 1년 동안에 특별히 제자들의 삶을 향해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제 생계에 도움이 됐는지를 좀 대신 간증해 드리고 싶고요. 이 제자 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제 비전이 바뀌었고, 어떻게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됐고, 그 비전 때문에 노력하고 훈련을 받다가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 서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또 이번에 한 해 동안에 직분을 뛰어넘어서 제자가 돼서, 그리고 제자가 된 분들이 또 직분을 맡아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와서 잘하고 있는 교회, 이미 잘하고 있지만 또 이미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제자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을 제자 삼는 삶, 여기에 우리 생애 전체를 들여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돈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건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남기셨고 그 제자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감당하셨는데, 주여 우리 중앙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주의 길을 쫓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